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시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1절에 나오는 지존자라는 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91편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2절의 고백과 같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찬양은 비파와 수금과 같은 아름다운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오고 있는데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 또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이것은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홍해를 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돌아볼 때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벅찬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여름에 자라는 풀과 같이 왕성하게 번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번성은 잠깐일 뿐이고 곧 시들어 버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진리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패망과 흩어짐은 잠깐의 문제가 아닙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자이시니이다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도 영원하고 그들의 패망도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대적은 이렇게 영원한 완전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어떠합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패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악인들과 반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 이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불경건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정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려나무는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잎사귀는 하늘을 향해 높이 자랍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은 정려나무와 같이 깊이 뿌리 내리며 왕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로 품질이 좋고 값비싼 최고급 목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아 왕성하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악인의 종말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다라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부하고 존귀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말년이 그러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13절이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이라는 것, 이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멸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종종 우리의 발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심겨진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 직분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먼저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의 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 동사교회 가운데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로님, 권사 집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섬김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